오후에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제목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지가 지금 AD 91년부터 96년 사이에 기록을 했으니까 거의 1900년이 넘었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그래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100년도 못 견디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야. 이 지상에서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고 영원에 가시면 무한대니까 시간 개념 아예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1000년 통치 왕국의 1000년 기간도 순간에 불과한 거야. 순간. 사람의 관점은 무지무지하게 길지요. 첫째는 재림의 징조들이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합니다. 아주 극심해요. 디모데후서 3장 보죠. 거기 3장의 6절 7절을 봅니다.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이런 죄를 범한다. 고린도서 5장에서는 심지어는 계모하고 간통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던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은 더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 종교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이 뉴에이지 운동, 저 새시대 운동이죠. 오순절 운동, 그 다음에 이 에쿠메니컬 운동, 이것은 종교 통합을 위한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마지막 수단. 자,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 세 번째는 끊임없는 전쟁, 기근, 역병,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일본의 후지산도 지금 계속 그냥 타오르고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강대국이 지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중공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계속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산불이나 질러대갖고 이렇게 살림이나 다 태워버리고 말이죠.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어요. 고통의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거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국제연맹을 창설했어요.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국제연합이 결성되는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엔을 설립하고 나서 한국에 6.25 동란이 터졌어요. 가장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전을 했어요. 이
세계 역사에 여러 나라가 동시에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래요. 대한민국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여러 나라가. 유럽은 거의 여러 나라가 다 왔잖아요. 에티오피아도 왔죠. 콜롬비아도 왔고 칠레도 왔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갖고 해군 군함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걸 다 정비를 해갖고 무료로다가 주잖아요. 무료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중공호선들이 와갖고 씨를 말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공유해준 군함을 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해양 경비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선들을 다 내쫓고 체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그 다음에 월남전, 보스니아, 세르비아 내전 이래가지고 동서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걸프전, 이라크전이죠, 이것이. 걸프전, 소말리아, 앙골라 내전, 체체르공화국 사태, 아프가니스탄 전쟁, 바이든 때 이제 철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란 회교도들과 쿠르드족 간의 인종 청소, 뭐 이름 안 할 수 없어요.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민족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또 아주 잔인하잖아요. 북한에서 파병했던 장병이 70%가 병력 손실을 입은 거예요. 사상자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 해 전에 미국에 또 LA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LA에서 또 산불이 엄청나게 났죠. 박찬호 집도 홀랑 탔다 그러더라고요. 목적.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경상남북도 완전히 그냥 산마다 다 태워먹었죠. 한 나라에서 이게 불이 질린 거예요. 전부 다 못된 것들이. 그 다음에 일본의 2013년 관서지방 대지진, 쓰나미. 온 세상이 이렇게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알래스카가 지금 따뜻해지고 있대요. 에티오피아가 계속 사막화되고 있고 인간의 능력이나 과학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조라 이거 전부 다. 재림의 징조도 네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한다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죠.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적군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자, 다니엘서 9장 보죠. 9장. 자, 9장에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써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씨가 말라질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위성 방송으로 중계까지 하면서 가짜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재림의 징조들 다섯 번째는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여기서 잠깐요. 12장 12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했습니다. 하늘 군대 대장인 미카엘 군대와 싸워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후 3년 반에 사탄도 몸을 잃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적그리스도로서 몸을 잃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들 여섯 번째는 세상에 지식이 증가와 교통수단이 발달 이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전 세계는 일일생활권에 들어와 있죠. 일일생활권에. 지구촌 가족, 그 다음에 지구평화 건설 등의 표가 난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 부산이 터널형 루프식 철도가 생겨버리면은 지금 2시간 한 반 정도면 가죠. 부산 SRT가 20분이면 간대. 20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서울 부산은 출퇴근할 판이에요. 그게 만약 개통되면은. 특히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증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은 일명 정보 고속과 회선망인데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차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 연합으로 끌고 가려는 세계 정보화 고속 회선망이에요. 세계 정보화 고속 회선망.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고속 정보화 회선망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세계 도처에 거미줄 같은 항공 노선이 수없이 쏟아져 또 나오는 자동차 행렬 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재촉하고 있는 것들이죠. 위성 발사하듯이 예를 들어서 서울 인천공항에서 위성 발사하듯이 여객기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쏘아 올리는 거. 사람들이 단체로. 그러면은 LA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저기 걸리죠. 한 서너 시간 걸리죠. 서너 시간. 그렇게 하면은 30분 내지 1시간 이내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 실용화 될 거래요.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재림을 약속한 증거들이 또 있는데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속히 가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본문 읽어드렸죠?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너희가 올라가신 그분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서 1장 14절을 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의 14절을 보죠. 이거 잘못했다. 1장 10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약속을 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죠.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고통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라.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약속을 했는가? 유다서 14절을 보죠.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는 거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세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스칼에서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이제 쳐다볼 것이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나를 갖다 그들로 이렇게 그를로 바꿔서 그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구약의 하나님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거를 갖다가 알지 못하게 가려버린 것이야. 그리고 초림과 재림에는 차이가 있어요. 초림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은밀하게. 예수님께 초림하셨을 때도 요란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평범한 이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선지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오셨는데 마리아에게, 현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시몬에게 과부된 지 84년 된 아셀 지파 판화의 딸 안나에게 은밀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왕인 헤롯 왕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을 봅니다. 자, 여기서 헤롯은 뭐라고, 동방에서 온 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자, 2장에 여기 보세요. 이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에 7절 보니까 그때 헤롯이 그 현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 어린 아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다시 알려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메시아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알고 분하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인 거예요. 동방 현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는 예수님이 1년 6개월에서 2년 미만 베이비가 아니에요. 영차일드, 어린아이예요. 영차일드. 베이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2살 미만은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공중들림, 몸의 구속과 휴거도 은밀하게 일어날게, 은밀하게.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난다게. 세상이 철저하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말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51절부터 53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세상에는 비밀이에요. 우리 휴거 때도 감쪽같이 없어지고 나서 세상에 혼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림과 반대로 재림은 첫째는 공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도록 이루어져요. 알도록. 아까 그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다시 보면은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하늘의 군대들과 더불어 유다 지파의 사절에서 왕 중의 왕으로 오셔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봅니다.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은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군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죠. 첫째는 세상 모든 나라의 정권을 인수하시고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죠.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피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로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재림의 목적 두 번째는 민족들을 심판하려고 오시. 민족들을 예루살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갖고 유대인들을 보살핀 민족은 양으로 분류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은 염소로 분류해갖고 이들은 불못으로 다 집어넣어요. 세 번째는 재림의 목적은 사탄을 결박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깊은 구렁에 집어넣으시려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그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로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오시고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려고 오시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1000년간 통치하시면 영원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재림의 목적 여섯 번째는 그분을 백성을 구하려고 오시죠. 만약에 지체하시면 다 멸살이 되거든요. 아주 몰살이 되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다시 봅니다. 자, 15절부터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리니 있는 자는 깨달아라. 환난 성전에 들어가서 앉는다 이것이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이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유대인들을 이제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일곱 번째 목적은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려고. 정말로 너무나도 오셔서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 끔찍한 일이에요. 거기에 마태복음 25장 1절인데 이제 31절입니다. 거기가.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냐나 그랬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다시 봅니다. 1장 10절을 보죠.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남은 자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박한 재림인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하도 지쳐갖고 이제는 믿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 말하는 것이 깨어 있으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경점은 네 경점이 있죠. 첫째 경점은 저녁인데 오후 6시에서 9시고 사도시대예요. AD 500년까지. 둘째 경점은 밤중인데 오후 9시부터 자정이죠. 12시까지. 암흑시대예요.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은 기간. 셋째 경점은 달기 울 때인데 자정부터 3시까지 개혁 시대에 해당됩니다. AD 1000년에서 1500년까지 기간인데 영국의 위클리프, 보헤미아의 존 후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독일 마틴 루터 등의 일꾼들이 활동했던 시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유대인들이 존재를 재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손에 성경을 이제 되찾게 한 기간이 바로 이때예요. 넷째 경점이 아침 오전 3시부터 6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데, 자, AD 1500년에서 금년 2025년 현재의 기간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시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늦어도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기 직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에게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한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러 의의 태양으로 오실 때는 이미 이 땅에는 대환란에 빠져 있을 때예요. 늦어요. 그러니까 휴거 직전까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에 남으면 주님을 영접을 했어도 거듭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의 긴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순절도 딱 하루 정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그 순간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항상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거리낌 없이. 자, 기도하겠습니다.